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7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시면서 제가 반복해서 주제적인 부분들,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을 계속 연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전하실수록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심지어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조차도 참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았고요. 보아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흐름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안에, 때론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입술과 마음속의 생각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의로움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귀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매일의 묵상 참여하고 성경 읽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믿는 신앙이 순수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장에도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 정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품꾼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고요. 그 요지는 그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삭시나, 뒤에 와서 퇴근할 때쯤 왔던 그 품꾼의 삭시나 똑같다. 그럼 아침에 일한 사람들 생각에는 억울하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든 세리든 어떠한 연약한 사람이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고 하는데,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 왜 어떤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해는, 가장 중요한 이해는 뭡니까?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거니까 나는 그것을 믿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믿음은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20장이고, 나중에 또 이제 유명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면서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 절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니까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오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무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이유는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희생양이 되어져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모든 죽음으로, 피로 모든 것을 씻겨 내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순한 예고가 20장에도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순환 예고 세 번째까지가 20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가르쳐 주시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1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스가랴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건 기록 길목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 문화, 잘못된 성전 중심 문화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21장 또 우리가 이제 내일 읽으실 25장까지 종말의 예언까지 모든 그런 인간이 만들어 오는 성전들이 다 파괴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한 성전된 신앙, 온전한 성도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성전이 된다라는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권위에 대해서 그런 권위, 성전을 청결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권위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논쟁이 펼쳐지죠.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농부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가치관을 예수님께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맏아들이고 너희는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선민 사상에 갖추어져서 그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인간적 어떤 구원의 개념, 육신의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 종교주의자들, 종교적 열심으로 이때까지 많이 섬긴 자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저를 예를 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신앙이 깊은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으로 보면 어떤 성도들보다 많이 채워가겠죠. 그 예수님이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실지, 목사의 신앙, 그냥 겉으로 그냥 경건주의에 빠져서 그냥 종교심에 빠진 목사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고 짧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더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22장에도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다. 자, 여기서 이 혼인잔치의 본문을 가지고 전도잔치 하면 꼭 새생명축제나 전도 초청잔치라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강권하여 주회전에 사람들 데려다가 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했죠. 근데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종교적 열정,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지 교회 성전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라는 그런 어떤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사적 개념이에요.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이심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2장 뒤에 부분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외식한다는 건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죠? 그 종교주의에 빠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이 어떠한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뒤에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너희가 율법을 안다면 정말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7절과 또 39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가 정말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천하고 있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신앙인들은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신앙,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그 종교주의와 그 신앙심에 대한 그 차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런 흐름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마무리하면서 오늘 20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까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종교주의적인 내 속에 박혀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과 계속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힘이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적인 시스템, 그냥 그런 어떤 굴레에 갇혀서 그냥 종교주의, 그냥 율법주의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또한 목적이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가 종교 집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소망하고요. 이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의 변화들, 개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참된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